예, 안녕하세요. 6월 18일 목요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오늘 34일째입니다. 오늘 34일째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너무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의 신앙 고백이 위대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바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죽음의 문들이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결국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악한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의 예수전도단이라는 YM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뉴욕 흑인 빈민가에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부모들이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에 흑인 빈민가 할렘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전도를 했느냐라고 위험한 곳에 데리고 갔다고 거세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때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설명하기를 정말 위험한 장소가 아이들에게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빈민가에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핸드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가장 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바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지요.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경 읽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고 공격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악령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우리의 대적자인, 우리의 원수인,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투를 벌이게 되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마귀는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바로 알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외적인 전쟁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외적인 전쟁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 공격, 회방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죄에 오염시키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의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런 마귀의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마귀가 성경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것이 마귀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물론 술, 담배, 마약이 그것 자체가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약간의 술, 그리고 적당한 담배 피기, 적당한 마약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 조금, 약간, 적당한 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중독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교묘하게 유혹하여 들어와서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유혹이 결국은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자살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유혹에 빠져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또 생명을 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도록 만듭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꼭 무엇인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 놓은 것만을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을, 자녀를, 명예를, 권력을, 그리고 나 자신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욕구에만, 욕망에만, 이 땅의 일에만 추구하며 살다가 온갖 병으로 고생하고 싸우고 결국 멸망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악한 영은 너무도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를 알아야 하지만 너무 원수를, 마귀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한 마귀의 왕국의 대문이 교회를 공격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교회의 영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 사명은요,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 그리고 악한 영의 그 왕국의 대문을 깨뜨리며 그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귀신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여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영적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한 교회 성도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하더랍니다.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 영적 전쟁에서 저는 좀 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남편이 직장도 어렵고 저도 너무 바쁘고 영적 전쟁을 할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제가 영적 전쟁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은요,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마귀가 쉽니까? 그 얘기는 곧 영적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영적 전쟁에 대하여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마귀의 능력은 무시하라고 하는 태도로,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태도로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긴장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바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귀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하면 내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첫째는 외적인 전쟁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관계로 공격합니다. 상황으로 공격합니다. 또 내적인 공격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간섭하고 반대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마귀의 계략에 맞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것을 깨달으며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후에 하면 계속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계속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내면적인 내적인 부분 속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불안한, 염려되는 내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갈등과 전쟁 속에서 계속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내 성질대로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성격까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러면 성격도 성질도 바뀝니다. 참지 못하던 사람이 참게 되고요. 화만 내던 사람들이 온유하게 되고요. 입술에 욕을 달고 살던 사람이요, 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욕하는 게 불편하고 저절로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저절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목장 모임을 가려고 하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회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이러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과 내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악한 영이 회방을 하는구나.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꼭 목장 모임에 가려고 하면 무언가 부부를 갈등하게 만들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깨뜨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려고 할 때 생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고 인식하여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미리 막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딱 맞서면, 마음을 딱 가다듬으면, 영적 전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하면 악한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마귀에게 이끌려, 죄에 이끌려, 유혹에 이끌려 다니는 것뿐입니다. 인식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외적인 방법으로, 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아마 지금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외적, 내적인 영적 전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 목장 모임을 또 하지 않습니까? 줌으로 하던
역사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